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1절 이하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롭다 하심이죠.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생명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문제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 칭의와 그 다음에 생명과 이제 교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마음에 참소가 전혀 없어야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육체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가가 끝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거듭이 안 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죠. 이제 그 실제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체험으로 우리가 이제 갖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으심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과거 시대죠. 이것도 과거 시대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건 미래형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11절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의로운 상태가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6장, 7장, 8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12절부터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사망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우리를 끌고 다닌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안에 영의 인격을 믿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왕노릇한다는 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거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본보기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 관한 본보기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측면에서 이제 본복이라는 거죠. 아담이 이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그래서 사망이 이제 덜 역사를 합니다. 양심이 더 무뎌지겠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와가지고 이제 죄책을 더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이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 영에 관한 것이죠.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없어야만 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그러니까 결국 선물이 세 개입니다. 보혈과 그 다음에 영과 십자가죠.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하면 보혈과 영입니다. 영 안에 십자가와 그 다음에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가 있지만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요한복음 로마서 3장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의가 된 겁니다.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걸 말을 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그러니까 믿음의 통로로 의가 우리에게 미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간다는, 구원의 상태가 뭐냐라면 의로운 상태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주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한 의가 세상에 나타나셨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의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개죠. 우리 영 안에 있는 의와 우리 마음 안에 열매로 맺어진 의를, 마음에 맺어지는 의를 이중적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22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 있는 그의 인격과 그 의지요. 그러니까 인격으로는, 마음으로는요, 그분이 실제로 계시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만지고 그를 느끼는 거죠. 믿음으로. 이게 육체의 믿음과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육체에서 감정으로 만지고 또 능력으로 만지고 또 지식으로 만진 거 말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를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그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영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에서 우리 마음에 채워져서 보여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의로움이 보여지는 거죠. 살아 나타내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절대 우리 영이 의롭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도 의롭지 못하고 우리 생각도 의롭지 못하고 우리 육체도 의롭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영의 생각을 두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이 살리니 생명이 되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중적인 부분을 말을 하죠.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구속이죠. 그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양심은 늘 의로워야 되고 늘 평안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왜 평안하지 못하냐? 우리 육체를 살고 자아를 사니까, 계속 사니까 계속 죄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세요. 이제 그것을 이 3장을 이제 두고요. 다시 이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5장으로.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가리킵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되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아담을 가리키죠. 사망이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전혀 사망을, 그 은혜는, 그 생명은, 그 영은요, 전혀 사망을 느끼지 않고 사망과 상관없는 왕노릇 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걸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담이 정령 이 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 의로운 행동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셨잖아요. 피를 흘렸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때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로 사망이 왔잖아요. 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로요, 율법이 또 중간에서 우리를 더욱 양심의 참소를 줍니다. 더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안에서 말씀을 보면요, 영안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지만은 육체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더 정죄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의 역할과 틀리게 저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왜 그러냐? 이제 21절 설명해 주죠.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욕망은요, 사망을 쏟고 사망은 또 욕망을 부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죄의 인격은 사망을 통하여 우리를 더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없으면 욕심을 안 부리죠. 욕심을 안 부리면요, 사망이 안 옵니다. 이렇게 보면.
왕 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예, 여기서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와 영과 십자가죠. 이렇게 보면, 그죠? 예, 세 가지인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은요,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합니다. 전혀 정죄함이 없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 안에 또 욕망과 사망이 힘이 남아 있으면요, 우리가 또 죄를 지어버립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버리죠. 그러니까 보혈로 우리 마음이 의롭게 됐더라도요, 욕망을 사용을 하고 욕망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자아를 사용하려면 또 사망이 우리에게 와버립니다. 이 문제를 지금 다룹니다. 여기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육체가 끝나고 주님의 인격으로 더하는 십자가와 영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왕노릇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을 하려는 겁니다. 이 의로움은요, 영에 있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의로움이죠.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말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참 성경은 놀라운 생명의 약속이 있죠.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한 10여 년쯤 됐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약속이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제 불안에 떨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뭐냐면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요,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 버렸어요, 5 왕에게. 그러니까 이제 4 왕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318명을 이제 길리고 연습한 아브라함의 이제 용사들을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소돔 롯을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죽이고 또 노란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뺏어 왔지만은 여전히 5 민족들이 주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했죠. 자식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놀라운 생명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에게 영에 대한 믿음이 없고요, 또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니까 머나먼 당신이에요. 머나먼 당신. 그림의 떡이다 이 말이죠. 실제가 안 되니까. 실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은근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요, 육체와 자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또 의로움은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또 우리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 영만이 생명이고, 내가 영을 의지할 때 내가 의로움을 살아내고, 내 욕망을 따라 살거나 내 자아를 따라 살면 조그만한 삶일지라도 악으로 변해버리고 의롭지 않는 삶이 나에게 되는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요,
우리에게 실제는 없습니다. 실제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보여져야 되고 살아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근히 이제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놀라운 약속을, 놀랍잖아요. 1절을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그 실제가 이삭으로 나타나야만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지. 뭔 말이냐면요, 하늘에 계시면 소용이 없어요. 영에 계시면 또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에 의롭고요, 이 의로움을 통하여 은혜가 왕노릇하고요, 늘 내 속이 평강하고 내 속이 죄에 안 끌려다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육체로 믿으려든가 자아로 믿으려든가 또 자기 육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에 여전히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사망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15장은요 길리운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을 가리켜요. 우리는 훈련되고 의지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잘 훈련시켜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시킨 대로 엘리에셀이 순종을 했어요. 길리고 연습을 했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보세요. 3절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요, 의지로 육체를 훈련을 해서 하나님을 내드리려고 그러고 생명을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그러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된다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래요. 죽어도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의롭게 될 때 은혜는 왕노릇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 너를 통해서 생명이 내주를 하고 살아 나타내어 드려야만 생명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을 하십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 자아의 의지로, 절대 자아의 의지는요 그냥 육은 육이에요. 의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여러분 영이 의롭고 내 육체와 내 자아는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알아질 때 영이 하나님이 의가 되고요, 예수가 의가 되고 내 영이 의가 되고 내 육체와 내 자아는요 불이한 것이 돼야만 내 영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에서 아주 그냥
그 나쁜 남자의 어떤 부분을 본다든가 이제 그러면요 나를 대하는 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그 성도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나는 이런 남편하고 산다고 막 남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참 온유 아빠 너무 고마워 그래 날 보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속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내가 봐도 우리 정남수 권사님 남편 우리 조재섭 씨는 해도 너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남수 권사님이 기도원 왔다 가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이 틀려요.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생명을 내가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조그만한 욕망으로 살아가도 그것은 뭐예요? 그냥 죄예요. 그래서 보혈이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조그만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망이 그냥 우리에게 따라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을 나에게 조그만한 연약함이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만 적어도 지금 14평 아파트에 사시는데 적어도 25평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원함이죠. 욕망이죠. 그 어떻게 죄입니까? 이렇게 보면 그것을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그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냥 텔레비 보면 집값 오르면 그냥 사망이 생산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죄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 죄로 계산이 돼서 그 연약함에 보혈이 일하시고 영이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러면 25평 살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 20평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죄로 계산이 되고 25평을 살든 더 9평짜리로 가든 그것은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이 뭘로 사라져요? 믿음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 상태가 의롭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죄받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다 죄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이렇게 투자를 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껄끄럽지 못하면 껄끄러우면 그건 죄로 계산이 돼서 이기는 생명이 그것을 이겨줘야만 하나님을 눈치로 안 믿습니다. 법으로 안 믿죠. 이 엘리에셀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을 주인을 섬길 때요. 주인을 섬길 때 자기 자신으로 섬깁니까? 주인으로 섬깁니까? 주인으로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 유집사님이 조그마한 미래에 원함이 있으면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미래 삶이 그러니까 사망이 조금이라도 내게 사망이 온다 그러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14평짜리 사는데 내가 또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거 있으니까 텔레비를 보면 불안함이 오잖아요. 주여 내가 조그만한 원함이 있습니다. 이 원함은 죄인 걸로 계산이 되고 나의 25평
자기를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도록 의탁이 돼야만 내 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있는 의로움이 내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3절입니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뭐예요? 왕노릇 하잖아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잖아요. 이 은혜는 보혈과 십자가와 영이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이 의로워야만 왕노릇 돼요. 그러니까 이 의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로 믿어야 됩니까? 자아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자꾸 하나님이 엘리에셀은 안 되고요. 이스마엘도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요. 니고데모에게요. 왜 너는 내 생명으로 오느냐? 그 다음에 너가 끝나고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인격을 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걸리는 거에 하나 있다. 딱 한 가지 그거 있습니다. 농사가 좀 많습니다. 주님 그걸 생각을 할 때마다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 주님 내가 참소를 받습니다. 이 면에서 좀 어느 집사님을 한 명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어느 면에서 내가 좀 줄여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면요. 아직 이기지 못한 음란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요 계속 의로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늘 이기는 생명을 내가 나타내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데 아끼려고 우리 집사람이 뭘 사오라 그럴 때 돈 줘 그럽니다. 그러면 내 통장에 그 100만 원을 유지하고요.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집사람 돈을 쓰게 하지 내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요. 그럴 때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요 항상 연약함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도들에게 햄버거를 하나 사줄 때도요 움츠러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원함이 죄로 계산이 되고 이 연약함에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속을 내어드리고 믿어드리고 의탁되는 삶이 안 됐을 때 내 안에는요 계속 불안함이 연약함이 나를 지배를 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욕망과 하나가 되니까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은혜는 왕노릇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는 거하고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보는 거하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틀립니다. 엘리에셀은 충성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헤아리고 눈치로 봅니다. 의식을 해요.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입니다. 육체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종관계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지면요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부를 수 있고 주님은 내 자체가 되셨고요. 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 온유는요 내가 차를 고쳐주거나 그러면요 아빠 고마워요 그래요. 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나는 더 해주고 싶은데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너는 내 생명이잖아요. 내가 창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창아가 게을러요. 우리 할아버지가 게을렀고 우리 형님이 게을렀고 게을러요, 그 본성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리를 해요, 설교에. 그런데 창아는요, 내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창아를 내 생명으로 느끼고 내 자체로 느낀 것을 절대 소유할 수 없어요. 나는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아한테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어떤 소리를 해서 그렇고 여러분이 나를 의식해서 그럴 때 내가 그때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나는 그를 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하고 아버지입니다. 내 자체가 되셨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한 줄 알아요. 그분이요. 그런데 그분이요. 하늘에서 사랑한 거 아니고 내 자체가 돼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를 느낄 수 있고 그를 만질 수 있고 그를 믿을 수 있고 우리 창아는 너무 누려서 탈이고 그죠? 송정민 권사님이 집에 계셨는데 기도원 밤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기도원 것이 그냥 다 자기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안 했는데 그냥 기도원 밤이 다 자기 거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건 싫지는 않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원 밤이 다 권사님 거네. 그렇게 우리 창아는 지 것이 지 거고 내 것도 지 거야. 우리가 안이 의로워질 때요 하나님을 절대 법으로 안 섬기고요 헤아려서 안 듣고 눈치를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송전영 권사님이 내 눈치를 밤에 대해서 내 눈치를 안 볼 때 나는 좋아 한편으로는요. 그런데 그거 영으로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혈과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영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고 나는 그런 면에서는 자동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뭘 해달라 그럴 때요 지체하지 않고 해줘요. 온유가 나에게 뭘 할 때 내 생명이니까 못 해줘서 안달이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창아가 뭘 했을 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안 해준 적은 없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자동으로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양심이 헌신이 안 되니까 그래요. 헌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헌신이 안 된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안 내 보인 것이 하나도 없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끔 음란의 어떤 부분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다고 바람 핀다는 말이 아니고요. 바람 핀다는 말이 아니고 텔레비를 볼 때 가끔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하고 뭔 말이냐라면 또 내가요 농사 좀 짓는 것이 약간 참소를 받아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 내 마음이 늘 의로운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보혈과 영의 일하심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마엘과
엘레이실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미래도 하나님의 삶이고 어차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태어나봐도 태어났어요. 우리는 나기도 전에 죄인이었고요. 나기도 전에 자기 편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점 찍어놔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 집 의지대로 안 돼요. 두들겨 패서라도 자기 자녀니까 기어코 자기 생명을 살게 만들어 살도록 운명 지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운명이에요. 운명. 창하고 내는요 운명이에요. 창하가 이재용이 아들 되고 싶겠어요? 육체로 송정치 아들이 되고 싶겠어요? 우리 청아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 CJ 이재현이 그 사람 그 CJ면 뭐 밀가루 뭐 다 만두 다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육체로는 송정치 아들이 좋을까요? CJ 아들이 좋을까요? 우리가 선택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운명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아가 송정치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죠? 북한 사람들을 보면요, 참, 그 군대 막사도 없고 흙으로 지어졌고, 그다음에 우리 군대 가면요 치사병이 밥 하잖아요. 역시 얼마나 맛있게 해요. 그런데 그냥 불 피워가지고 하지. 또 자기가 군대는 다 보급이 돼가지고 우리 군대는 이렇게 참 반찬 잘 나옵니다. 이렇게 요즘 같은 우리 때는 잘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돼지 같은 삶을 살았죠. 우리 훈련소에 가면요. 제대로 씻을 세제도 안 줘가지고 특히나 이제 갈치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돼지 고깃국이 나오면 요새는 내 먹고 그걸로 다른 사람 못 먹게 해요. 그런데 뭐 한 훈련소에 몇백 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식판을 자기가 쓴 거 아니고요. 그냥 꼽아놔. 그러니까 비열한 사람이 안 씻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깨끗이 씻는 걸 이렇게 하죠. 갈치국 그냥 좀 고춧가루도 많이 넣어가지고 끓여야 되는데 그냥 물겋게 끓는 거 안 먹을 수 없고 그냥 먹고 그랬어요. 목욕도 못하고 예방주사도요. 자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만한 주사 가지고 와요. 그리고 쭉 이렇게 세워. 그리고 요걸 다 벗겨. 그래가지고 치사병이요. 두 손으로도 안 찔러. 약을 이렇게 몽땅 넣어가지고 콕콕 찌르고 20명 한 번에 놔버려요. 옛날에 A형, 간염 뭐 다 요새 그렇게 하면요 적어도 한 20년 교도소 살아야 될 거예요. 내가 뭔 이야기 하려고. 북한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요. 아예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요 닭보다 더 심하게 철장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아예 그냥 저녁 내에 달아놓은대요. 그래가지고 죽여가요. 그래가지고 말려 죽여버린대. 그 반동 분자라고. 그것도 운명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바로를 강팍해 쓴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따지는 거예요. 야, 조물주가 토기장이가 천이 있을 그릇
좋게 쓸 것을 만든다고 너가 나 따질 수 있느냐? 그 못 따진다 이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요, 미래에 대해서 조그만한 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 불안함이 옵니다. 그러면 욕망이, 원함이, 육체가 개입해 삶은 반드시 죄로 계산이 돼서 영이 일하시도록 내어 들어야만 내가 어때요?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의를 통해서 왕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요 중간장입니다. 중간장. 피에서 십자가와 영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뭐 이런 비유가 좀 그러겠죠. 아니 박 집사님이 364일은 집사님하고 살고요. 하루는 다른 남자에게 산다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부르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그마한 연약함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욕망으로 절대 죄를 모릅니다. 연약함으로 죄를 아는 겁니다. 연약함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의로운 상태입니다. 자아가 없는 상태가 뭐죠?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숨기고 죄를 살잖아요. 죄를 살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그죠? 은혜는 놀라운 거죠. 아들을 죽이셔가지고요. 늘 살아 움직이는 보혈과 십자가와 영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고백이 되어버리고요. 맡겨져 버리고 그의 일하심에 넘겨버리면 내는요. 나를 연약함이 안 누르고요. 죄가 안 누르고 부담이 안 눌려요, 여러분. 그것이 의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라도요, 우리가 안 돼요. 이미 운명 저어져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간이 그렇게 나쁘셔갖고, 우리는 쓸개가 적대요. 간이 그렇게 나쁘셔가지고, 그렇게 힘드셨거든요. 나도 동일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7장요,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비유를 하면요, 내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살아 나타냅니까? 이제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늙어버렸고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적나라하게 알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님한테 너에게서 자녀가 날 것이다. 그 이름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다. 이름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늙었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따져놓고 보면요, 음란하고 욕심밖에 육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요, 자기 생각만 오라. 네? 생명의 집에 그 집사님 한 분 계셔요. 많이 아파. 우리 육체는요, 절대 그 아픔을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내가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빨 아프지, 머리 아프지, 무릎 아프지, 또 뭐 아픈 데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네. 나는 머리라도 안 아프지. 정신병이라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건 다 걸렸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난 집사님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약 대신 타주라면 타주고 밥 갖다 주라면 밥 갖다 주고 결국은 안에 잘 먹어가지고 안에 힘이 그걸 이기게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왕노릇 해야 되는데 그 법칙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은혜는 영의 의로 말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의로 왕노릇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육체의 죄와 내 육체의 자아와 내 육체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하셨고 우리는 믿어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고백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믿어드리고 고백해드린 것밖에 없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내 육체의 죄는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그죠? 이미 하나님은요, 루시퍼가 타락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지만은 또 만드셨어. 만드셨단 말이죠. 운명 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인격은요. 욕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또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과 믿음으로 공유를 해야 돼요. 이 육체의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연약함 중에 있다. 그러면요. 일단 우리는 그 연약함을 죄로 계산을 안 했고 죄로 고백을 안 했고 그가 일하시도록 안 맡겨서 연약함이 계속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약함과 의로움은요. 반대예요. 반대. 원수라는 말이죠. 연약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연약함이 있다. 그러면 의롭지 못한 상태죠. 그건 사단이에요. 그러면 그 연약함 위에다가 뭘 해주지는 않으셔요. 왜요? 사단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더 의로워지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요. 은혜에 은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위에 마음을 통하여 우리 육체에 일하시지. 우리 육체 안에 은혜를 줘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잠깐 일하셨죠. 베드로에게 육체의 은사를 줬고 그 다음에 우리도 70년대 많은 육체의 은사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어떻게 보면 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건 너무 죄악스러워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은사에 대해서 혐오감이 느낄 정도로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시다가 내가 방언 기도를 좀 멈춰보세요. 그러면 나가버리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영으로 영을 믿는 겁니다. 영으로 영을 믿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요. 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늘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마음에 전혀 참소가 없는 깨끗한 양심과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육체예요. 전혀 나에게 욕망이 끌지 않고 그렇죠? 사망이 끌지 않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보세요.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안 된다. 육체로는 안 되고 의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아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어느 분한테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눈치로 보느냐. 그건 아직도 세상이 뭘 이루어 볼 것이 있으니까 뭐가 따라다녀요? 두려움이 따라다니잖아요. 나를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치로 보고 나도 눈치로 보고 남편도 눈치로 보고 계속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연약함을 통해서 원함이 자아가 하나님께 다 넘겨졌을 때 하나님 영이 일하시도록 우리 주님께 넘기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을 눈치로 의식을 합니까? 그냥 나의 생명으로 그냥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우리 온누가 깍두기 인사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내 생명인데 입이 요거한테 소나 고맙다?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하나님 뭐 해주시고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나의 생명을 찬양합니다. 당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언니한테 그랬어요. 아빠한테 그럼 감사한 거 아니다. 생명인데 여러분 육체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요 창아를 내가 발로 차버렸어요. 만약에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민망스럽고 내 생명인데 그 애가 그럼 더 그러죠. 내 생명이니까 내 생명. 우리 집사람이 현수가 너 방 핑크빛으로 딱 도배를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김기래 권사님 그 핑크빛 우리 손녀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손녀가 왜 거기서 나와요? 그 육체의 입력이 돼가지고 뭘 밤을 갖다가 자기는 하나도 안 드시고 뭐 애들 주려고 쫄쫄 밤을 안 드셨다나 그래요. 정정 좀 지혜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속으로 그랬는데 그 말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 한 10개는 드시고 좀 둘이 나눠줘야지. 뭐 자기는 김치를 뭐 주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줬는데 얘들 주려고 김치를 뭐 점심에 안 드셨다는 어떠나 제가 얼마나 사망적이냐고요. 그래 늘 보면 연결이 돼가지고요. 좀 문산 지방에 그냥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망이 넘치잖아요. 문산 살아요. 저 둘째 아들이. 그죠? 이것이 다 공유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불안함이 있고 이런 성환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못하죠? 그를 성환이를 작게 해가지고요 다시 태에다 넣고 사세요. 그게 안 돼. 그거예요. 안 돼.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양심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참소받을 일이 없어요. 또 이후에 그러니까 내 속이 의로워요. 농사가 좀 많은 것이 가끔 참소가 돼요. 주님 내가 이거 참소가 됩니다. 이렇게 벌려놔가지고 욕심 때문에 벌려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통장에 돈 관리를 내가 해요. 연약함이. 그래서 대왕 마트 가면요
적게 쓰려고 애를 써. 이 연약함이 계산이 돼야 돼요. 참 신기해요, 영은요. 그 이후로 돈을 쓰는데 한 번도 움츠러든 적이 없고요. 언제나 의로워요, 내 안이요. 우리가 애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복권 같은 거 사지 마세요. 그거 아니 박 집사님이 1시간만 옛 남자 만나고 온다라면 박 집사님의 모든 삶이 뭐예요? 다 죄잖아요. 그거 말이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안이 의로워야 됩니다. 보혈과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백되어지고 믿어드리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요, 우리 육체의 조그만한, 혼으로는 그러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늘 신경 써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안에 생명은 자동입니다, 여러분. 뭔 말이냐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개의 생명은 개 보고 그래 보세요. 참 너 짓는데 힘들겠다 그러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뭐 그래요. 예? 지렁이 보고 너 꿈틀거리는 거 힘든다. 영 보고 그래 보세요.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너 힘들겠다 그러면 하나도 난 안 힘들다. 그렇죠? 아니 정은이 일해주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 생명이니까 안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명만이 하나님을 믿고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안 된다, 엘레시엘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걸 말한 다음에 6장은 뭘 말하냐라면요, 조그만한 욕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요. 그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그만한 연약함이 있으면 내가 욕망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내가 조그만한 악이 나와도 내 자아가 주여 내가 자아를 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안이 평강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십자가와 보혈이 너끈히 여러분의 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요, 못 나오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너무 육체 가운데서 지금 믿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누림이 큽니다, 여러분. 저 한 12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시간이 좀 짧습니다.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지배를 합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이 의로워졌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요, 고백이 되어지고요, 그를 믿고 의탁에 드릴 때 그가 일하셔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만듭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야만 영의 은혜가 은혜는 공급이고 이루심이잖아요. 그래서 너끈히 육체도 지배를 하고 떨어뜨려버리고 사망도 이기시고,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사망을 전혀 느끼지 않고요, 다 지배를 해버리고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왕이라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군대 병장보다 못해. 요새는 하도 잘나가지고 많이 알아버리니까. 연산군이 딱 그러잖아요. 너 그거 한 번만 말하면 나 죽여버린다. 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왕이, 연산군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영조가 그 의사 박문수하고 아주 친했잖아요.
다음에 또 말 잘한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왕에게 직언을 막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너무 가까워지니까 막 직언을 하니까 너를 왕으로 생각한다고 이제 그래요. 왕 임금이, 조선시대 임금이. 그래고 할 수 없이 나가 너를 너무나 좋아하지만은 너를 위해서 내가 기양을 보낸다고 이렇게 보내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은요 참소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은 은혜가 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인격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인격이잖아요. 욕망도 인격입니다. 악도 인격이죠. 그래서 인격은요 인격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걸 선포를 한다. 선포를 해야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지 부르거든요. 그런데 알아야지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영의 믿음이 있으신 분은 어떤 안 좋은 생각이 올 때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선포는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의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면에서 선포를 하면요 털도 안 뽑고 삼계탕 먹어버리려는 거예요. 혼에 적용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건 절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돼, 의를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보혈입니다. 여러분. 보혈을 꼭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의 십자가입니다. 영의 십자가는요, 영의 능력은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이에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됐을 때 이 의롭게 된 것은 뭐냐라면 영의 의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맺혀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의를 통해서 은혜가 일하지 않고는요 절대 체험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이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욕망이 나올 때요 영의 능력을 믿고 의탁에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영의 능력과 보혈로 우리를 자신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아멘? 이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죠. 그래서 이 의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죠.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창아를 혼내면 우리 집사람이 딱 중간에 서가지고 우리 창아편을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통로가 되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의로움입니다. 인격이죠. 그래서 은혜가 일하시려면 반드시 의로움의 인격이, 마음에 맺혀진 의로움이 인격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전기가 올라가려면 어디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구리선이 발전소로 연결을 해주듯이.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은, 이 믿음은 방법이 아니요 인격이며 하나님 마음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